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요, 기도밖에 없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면 설교의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은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서 있죠. 많은 문제와 어려움의 고비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믿는 사람은 건강하고 암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믿는 사람도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암에 걸리는 분도 많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사고와 실패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발생되는지요. 광야는 우리 성도에게도 매우 척박하고 위험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면서 솔직하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죄악과 패역, 겁탈과 강포와 분쟁이 일어났나이까? 어찌하여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이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성도들에게 그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선지자도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질문은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호와여, 왜 악하고 패역한 자들이 의인들을 죽이고 불의한 나라가 의로운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악한 자들에게 선한 사람을 죽이게 하셨습니까? 왜 불의한 나라가 선한 나라, 의로운 나라를 점령하고 저렇게 괴롭힙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왜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도 질문을 갖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솔직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어찌하여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예를 들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에게 어린 4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구역장으로 젊은 이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했던 성도인데, 친정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공원으로 놀러를 갔어요. 그런데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화가 옵니다. 아이가 큰 사고,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 믿음 좋은 성도의 가정 가운데 자녀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큰일 나죠. 그럴 때는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혼자 중고등부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학생 회장을 했던 그러한 애였어요. 중등부 회장. 그런데 이 아이가 급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화순전대병원에서 투병을 하고 있는데 갔더니 웃어요. 머리는 다 빠져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웃어요. 일주일 뒤에 다시 병문안에 갔습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얼굴이 까맣게 다 타버렸어요. 입술이 다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부모님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째서 이 아이입니까? 다른 아이들, 수많은 믿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아이입니까? 가슴을 찢고 분노의 눈물을 흘려야 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 가운데에 묵상하게 하셨어요. 요셉을 묵상하게 하셨고, 욥을 묵상하게 하셨고, 다윗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겨워하는 저 성도, 저 아이에게 그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사 당당히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제가 그분들에게 어떠한 말로 위로할 수도 없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께서는 고난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직선적이고 강한 어조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위로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이분들의 위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면 그냥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되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그와 같은 밑도 끝도 없는 위로의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직선적으로 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해결 방법, 위기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있지요.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강조하는 것이 점진적 강조법을 쓰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강하게 나가죠.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핵심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시험을 참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고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시험을 당했으면 고뇌하고 괴로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참을 때 뭐가 온다고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아라,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현실적인 표현으로 직설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고난 극복의 의지를 부여하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저 잘 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는 없죠.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광야에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수렁에 빠져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고 여러분, 고난 극복의 의지를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만사형통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운수대통을 구하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믿으면 만사형통, 운수대통 이런 것들을 막 바랍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 또한 시험을 참아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 여러분, 믿음과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는 것을 2장에서는 5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려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들의 행함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교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강조하고 행함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분명히 성도인데 사회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밖에 나가면 행함이 없는 일반인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행함으로를 강조를 했죠.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와 바울 사도는 다른 말을 했을까요? 틀린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뿌리, 줄기, 그 다음에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이 나무 가운데 어디를 이야기를 한 거냐면 뿌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 기초.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어디를 이야기했을까요? 그 믿음으로부터 공급받은 영양분을 가지고 나중에 뭘 맺혀요? 열매를 맺힌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함. 그러면은 야고보 사도와 바울 사도가 다른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같은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같은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과 행함을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는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썼어요. 그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지팡이라고 그냥 품에 안고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로 행했어요. 엘리야는 입고 있었던 옷자락을 통해서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늘 입고 있던 옷이었어요.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에 물이 갈라진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은 믿음으로 헤브론을 가리켰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가르쳤을 때에 평범한 손이었지만 믿음으로 가르쳤을 때에 그곳이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이 갈렙의 땅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했을 때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동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좀 더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배 시간은 단순히 듣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그렇죠. 예배 시간은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설교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설교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깨어져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고집이 좀 꺾여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삶과 내 신앙이 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시간에 아멘이라고 외치십니다. 아멘은요, 그냥 추임새가 아니에요. 얼쑤 좋네 이런 추임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아멘은요, 맹세요, 다짐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삶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아멘이 아니라 내가 그 아멘 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멘에 책임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점진적 강조법을 사용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의 핵심은 어디일까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어떻게 알고 헤아릴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 그래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이 당하고 있지, 그 고난은 말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찬스가 찬스가 왔기 때문에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와,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죠? 그냥 그 고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만 보다가 우왕좌왕하고 있고 결국 기도의 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게 생각지도 못한, 알 수도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야고보 사도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교회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 이 사도의 별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죠. 발꿈치. 구약의 야곱의 이름의 뜻과 비슷하네요. 그런데요, 야곱과 야고보의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헬라식이냐 히브리식이냐의 차이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자신의 이름 같은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꿨어요. 어떤 삶으로? 낙타 무릎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삶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왜 낙타의 무릎일까요? 낙타는 무릎이 굵은 살이 박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에 굳은 살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주신다고 말씀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구해봐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확신성이죠.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독일의 디디트 본 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믿음이 있고 믿는 자들만이 순종한다.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는 거예요. 순종을 수반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본헤퍼의 말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응답도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오해지요. 기도는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이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죠. 엘리야만 그럴까요?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다 동일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똑같이 실수하고 허물도 많고 약점도 있고 한계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 역사의 이유가 뭐냐? 야고보 사도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다시 하늘에서 비가 내렸느니라.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충 시간 때우기식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래 기도하는 것이 기도 잘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했던 기도였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했어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했습니다.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이 지금 현재 우리 삶에 너무나 정확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기도밖에 없어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기도밖에 없지만 그 기도가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할 때에 간절함으로 엘리야와 같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기도 하나밖에 없지만 그 기도 때문에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